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제가 한 절 읽고 2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에게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허락되었어요.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비밀을 말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비밀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도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자들,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씨는 뿌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서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로 나갈새. 씨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씨가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6절을 보세요. 또 씨를 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지고. 7절에 보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8절에 보면 좋은 땅에다 또 씨를 뿌렸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씨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을 놓고서 우리가 실험하고 논쟁하고 복음의 진리를 넣어주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씨앗들을 마음껏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로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이 씨,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씨가 예수님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건데 여러분 씨가 죽은 씨는 어떻게 합니까? 뿌릴 필요가 없겠죠. 자라나지 못하니까. 씨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씨인데 그런 씨를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예수님이 먼저 뿌리셨고 제자들도 뿌렸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뿌렸고 여러분들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들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두루 다니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치열한 삶을 사셨어요. 복음의 씨앗들을 장소 때를 구했지 않고 마음껏 뿌렸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걸 항상 힘써라. 바울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언제 어디선지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들꽃이 겨울의 추운 날씨를 뚫고서 새싹을 틔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아가들이 점점점 자라납니다. 우리 종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커가지고 오늘 우리 옆에 원석이 형제 또 우리 지훈이 형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슬픔과 비통과 좌절과 욕심 가운데 살다가 죽음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을 받는 것,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는 것,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악기가 쫓겨나고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와 질병,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복음의 씨앗들을 사람들의 뿌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치유가 임하고 소망이 넘쳐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씨앗, 나라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것은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어요.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삶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그 기쁨의 소식,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렸냐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렸어요.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뿌려주신 그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받고서 완전히 삶이 변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변했는지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이 여인에게 전해주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은 그 남편이 헤롯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 소유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섬겼다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잠깐 섬긴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갈 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누가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그곳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지금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동안 17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껏 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소망의 열매,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껏 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엄청 부흥했습니다.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핍박을 가합니다. 핍박을 허락합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안디옥 이방 땅까지 흩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씨앗, 복음의 씨앗,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구부로 이런 곳을 가면서 베니게, 안디옥까지 가면서 이 성도들은 말씀의 씨앗들을 막 뿌립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뿌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말씀의 씨앗들을 막 뿌립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말씀의 씨앗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스데반은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께서 이렇게 씨앗을 뿌렸듯이 우리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선생님을 기념해서 세운 학교가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컬리지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로비에 가봤더니 앞에 큰 로비에 무디 선생님이 엄청 커요. 우리 이령 집사님하고 이치훈 형제, 장익수 집사님 3명을 합친 사람이 이 무디 선생님 정도로 굉장히 큰데 구두 닦기였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그 큰 로비를 거기 만들어 놓고 구두를 닦고 그 옆에 성경책 하나를 펼쳐놨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미국, 유럽, 영국, 제가 공부했던 스코틀랜드까지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람 캠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생명을 지금 담당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10주간 이제 금요 전도 스쿨을 열 것입니다. 왜 열려고 합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누가복음 14장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우리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면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그렇게 씨앗을 뿌려서 100사람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는 뭐냐면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혀버렸고.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설해 놓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흙은 어떨까요? 단단하겠죠. 그러니까 그 단단한 곳에 씨앗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 자기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남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여자들도 그래, 마찬가지야. 뭐 이러면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알아봤는데, 내가 다 경험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잘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온유한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부서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주님의 역사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에 난 그 길가에 그런 길가와 같이 아주 그 마음이 반질반질해져서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걸 다 알지만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고 오직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마귀가 제깍 빼앗아 버립니다. 공중에 나는 공중의 새들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새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때로는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 소망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내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많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올 때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도록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큰 은혜와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오면 금방 쫓겨납니다.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말씀의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이요. 바위에 떨어졌어요.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지만 뿌리가 바위 밑을 뚫고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기쁨으로 잠시 받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감동되어집니다. 막 기뻐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최고야. 나 오늘 이제 인생은 끝났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만나도 할렐루야. 우리 세진이 만나도 할렐루야. 세진이는 없군요. 다 만나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성가대도 나는 일을 할 거야. 교사 모든 일을 할 거야. 몸값을 올리면서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된 것처럼,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km를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100m 뛰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조금 더 가다가 500m 뛰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항상 축복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일터의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의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군사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만 감정이 상한 일이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탈영해버립니다. 탈영해요. 사람을 원망하고, 목사에게 불평하고, 교회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그 중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더 높이 오르면 올수록 뿌리는 어떡합니까? 땅속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폭풍우 속에서 바람이 불면 그 나무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내 인생을 변화되도록,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자들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입술만 잠시 새로워졌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내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속에서 가정을 지켜내고, 그 시련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그 시련 속에서 일터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가시떨기에 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더러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